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의 시대에는 요담 왕이 성전 윗문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아람의 그 팽창과 확장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람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또 도발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불안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하스 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가 되면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아수르가 팽창하고 확장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하여서 아하스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바로 고난이도의 외교 정책,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아수르를 섬겼던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침체는 가져오지만 그들은 그래도 외교에 선방을 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데 그 의지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폐쇄 정책입니다. 히스기야의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아수르가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산헤립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의 산헤립에 질팔히게 됩니다. 모든 도시와 성읍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미가는 가드 모레셋 사람입니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았던, 농사도 짓고요,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대변해주지 않는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에 바빴던 그러한 지도자, 왕들, 제사장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말 작게 갖고 있었던 그 농토마저도, 그리고 가족마저도 다 잃어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예언자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짐승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집, 소유된 땅,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무능한 정부, 그 정부를 탓하며 근본적인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릎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그 자체의 삶에 대한 것이고 행동 근원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추고 행했어야만 하는 그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죠.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탠리 하우어스이고 또 한 명은 막스 스택 하우어스입니다. 스탠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또 그렇게 꿈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대안 공동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막스 스택 하우어스는 공적인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공적인 교회, 공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공적인 교회는 단독적인 개교회 중심의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존재하는 교회, 유기체적인 공동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학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와 신학이 콘스탄티누스 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주의,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상실감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상실감을 줄까요? 교회가 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등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의식,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 두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책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 우리의 본질, 여러분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변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건가요?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하고 갖췄어야 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미가가 곰곰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그것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가치이고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예배 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형식과 체면 칠해 속에서 행해지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오늘 미가가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또 가치조차 상실한 그 상실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미가는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 인자, 동행,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공의롭게 행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직하게 의롭게 행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의롭게 행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가 무엇이기에 공의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런데 8절에도 보면은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공의와 8절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5절은 체다카이고 8절은 미시파트입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 선택한 사람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공의의 체다카와 정의의 미시파트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체다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다시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 중심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긍휼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롭게 정직하게 관계 중심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체다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법과 질서에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게 나오는데 그때 체다카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체다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공동체가, 삶에서 미시파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 미시파트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서기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왜 장학금을 주는데 이름이 빠졌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도 충분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애써 행정 처리를 해가면서 또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아 그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떠나지가 않아요. 목사, 전도사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요? 불의를 향하는 교회,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그때 그 은혜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고 그보다 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불의하게 행한 적이 없고 정직하게 관대하게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저뿐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럼 주님,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가져오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모스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공동체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체다카의 공의와 미시파트로 나아가는 그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질서입니다. 미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우애, 선대, 자비, 긍휼,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여길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긍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친구, 손님, 이웃과 이웃,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잘 지켜 행해야 할 그 관계적인 것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호 존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미가는 오늘 대답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 곧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형식적이고 체면치레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지만 그들의 삶에서 상호 존중에 대한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수없이 많은 예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시간을 지켜가되 예배에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헤세드를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긍휼도 자비도 존중도 없었던 것이죠.
예배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긍휼을 잃어버린 채 존중도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은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134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선택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이지요. 다윗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옥과 같은 그러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 나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새벽이 오기 전 그리고 태양을 쏜다의 작가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88년 7월 10일 고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고 차별과 구박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가 12살 나이에 복음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평생 거지들을 돌보고 생활합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평생의 고백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하루.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과 진실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당신의 기도와 염려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당신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어 오늘도 내일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도요히코 목사님은 안질과 폐병, 각혈로 고생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행은 바로 도요히코 목사님처럼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이고 자기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정의, 긍휼, 동행.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지키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나침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흔들리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침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아프리카,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알지 못하는 메시지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1,800만 명인데 아이들이 1,0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민에 오른 아이들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와달라는 문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이 동행,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인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며 긍휼과 자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등대 삼아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 긍휼, 동행,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길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은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의와 긍휼을 갖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